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 시대 자체가 효율성, 이 효과,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돋보이고 또 대두되고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어쨌든 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 많은 학자들이 요즘 들어서는 그 반대, 이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책인데, 이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을 쓴 요한 하리는요, 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구조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저자는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 하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더 나아가서는 버림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한 남자와 3시간 식사하는 자리가 경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요. 이 경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낙찰가가 1,900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246억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246억이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죠. 근데 이 한 사람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246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최고의 투자가이자 기업인인 워렌 버핏입니다. 한 번은 그가 직원과 나눴던 대화가 이 회자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읽혀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의 전용기를 약 10년간 몰았던 플린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린트는 버핏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버핏이 이야기를 하기를, 가까운 미래 혹은 일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써봐라. 이 25가지를 작성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록 작성이 끝나자 버핏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를 동그라미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린트는 망설임 가운데 5개를 동그라미 쳤고요, 이에 대해서 버핏은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플린트는 벅찬 마음으로 오늘 당장 이 5가지를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버핏은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플린트, 만약 이 5가지가 아닌 이 20가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나머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에 플린트는요, 나머지 20가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틈틈이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버핏은요, 고개를 흔들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선택하지 않은 20개의 목록은 자네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목록이라네. 5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말게. 왜냐하면 그 20개가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화 속에 담긴 지혜는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멀티태스킹, 요한 하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중심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양한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호흡,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뱉으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동일할 거예요.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명기라는 책 이름 자체에도요, 그 모세의 마음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한자 풀이를 보면요, 거듭신의 명령할 명에 기록할 기인데요, 이 직역하면, 그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책,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비록 1장에서 34장까지 짧지 않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다양한 것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자신과 백성을 지탱해 주었던 그 한 가지 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살아가는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광야를 걸어갈 2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광야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직장, 아니면 관계, 이 모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광야는 필시 존재하거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질병들이 우리를 수시로 광야를 넘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맥과 소유와 지위, 여러 가지들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가지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직장에, 누군가는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마치 25가지를 다 이루려고 했던 이 플린트의 마음, 마치 다다익선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신명기,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요,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만큼이나 선택과 집중,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강조했던 이 동사 3가지를 통해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모세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김창옥 쇼를 봤습니다. 그 주제가 롱런하는 비결, 그 롱런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지켜야 한 그것, 이것에 대한 토크쇼였는데, 하루는 김창옥 씨가 병원에서 강의를 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구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던 찰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병원장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그 병원장님이 수녀님이셨어요. 이 원장님이 김창옥 씨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이라서요, 다음에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사무처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별것 아닌 말이잖아요.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창옥 씨 마음에 꽂혔던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중요한 사람이 와도 기도 시간은 지킨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것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장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아침 해가 밝아오면 책상에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들로 그 집무실 책상은 이 보고서로 가득할 겁니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고요, 또 병원장이 돌봐야 할 여러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병원장님은 당신이 피곤하고 때로는 일이 지체되더라도 지키는 그 한 가지, 그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김창옥 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병원장님은 그 기도 시간을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로 잡았을까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을 지탱해 주는 코어가 바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도, 어디를 가도, 내 일이 비록 지체가 될지라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다 논할 수도 없고 은혜를 나눌 수도 없는데,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면 무엇일까? 아니,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은 무엇을 향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모든 율법이 있고 모든 지켜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율법 조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된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반드시 그의 삶에 예배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가장 기본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배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굉장히 바쁘세요. 너무 바쁘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우리 MMC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 졸업식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시는데 아프리카에 3일 있다 오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2박 3일, 이틀 자고 3일째 날에 오셨어요. 뭐 예수님도 아니 뭐 이렇게 오셨어요. 3일째 날에. 우리 에티오피아 단선팀은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를 3일 만에 다녀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또 제가 알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3일 동안 계시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간마다 미팅이 있고 돌아보시고, 첫날 저녁에는 대사와 식사하시고, 둘째 날에는 뭐 우리 장학생들을 만나시고, 또 졸업생들 만나시고, 졸업식을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하시고, 이 3일이 꽉 찬 일정이셨어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면 목사님이 늘 이렇게 허허하시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의 삶 가운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타협하지 않는 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목사님은 늘 집무실에 올라가셔서 골방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거죠. 늘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서 읽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목사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그 코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새벽 예배 이후에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주님과의 단 둘만의 예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예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이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골방의 예배가 있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굉장히 손해 보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쉽지 않은 스케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왜? 특세 다 나오셨잖아요.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약간 조금 이렇게 썩어 있는 얼굴들. 썩지 않았다면 새벽 안 깨운 거죠. 네.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의 잔치인 건 맞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루의 컨디션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육전사님들 학교 가면 다 조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의 잔치는 맞지만 취준생들에게는 본인이 세워왔던 어떤 생활 루틴이 깨지는 어떤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다 개강했잖아요. 근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남들은 다 산뜻하게 개강해서 수업을 듣지만 특세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힘든 거죠.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오랜만에 일을 하다가 졸았어요. 키보드에 아가 엄청 눌러져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뭔가 저희 비명을 저도 모르게 누르고 누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커피만 주구장창 달고 살았던 한 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특세를 선택하는 이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육신의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싸운대요. 그거는 사도인 바울조차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 왜? 이 영적인 일을 했을 때에 내 삶에 가중되어지는 부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가중되는 부담은요, 내 삶에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손해, 그 손해처럼 보여요. 졸리고 안 들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됩니다. 이번 휴가에 제가 삼남매와 함께 첫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삼남매 중에 MBTI가 저와 유일하게 닮은 F인 친구가 있어요. 소망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생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 이륙전 표정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아빠 너무 좋아요. 굉장히 긴장해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F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주도를 떠날 때 사진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주도 안녕, 건강해, 아프지 마, 잘 살아야 해, 우리 또 만나자. 그때는 너 혼자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겼는데 네, 키워보세요. 여러분, 제게 첫 장거리 여행이었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말이 휴가였지 저에게는 또 다른 수련회. 수련회였어요. 지난주 황 목사님 부자 여행은 굉장히 감동과 은혜가 함께 했잖아요. 저에게는 공포와 스릴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차라리 학위 수련회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어주잖아요. 이게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삼남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도에서 소망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돼지 쥐염염 먹고 자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워터파크를 갔는데요. 그때 모두의 시선을 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온몸에 이 타투,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 구명조끼를 입어도 다 보이는 거죠. 저는 멀찍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놀고 이제 샤워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저는 소망이를 데리고 멀찍이 이제 소망이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망이가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의 몸에 그림이 있어요. 네, 그 아이 입을 막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와, 이건 맹구네요. 네, 우와, 아빠, 저 사람의 다리에 잉어가 움직여요. 등에는 용도 있네요. 저는 한 칸 더 이동해서 그 아이를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씻었죠. 이제 머리를 막 묶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 이상한 느낌은요 늘 비껴가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다 이렇게 봤는데 소망이가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저도 모르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아이놈의 새끼야. 네,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신당과 제가 눈을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네, 살기를 느꼈어요. 여러분 5살짜리의 우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5살짜리 아이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예배해야 된다고, 그 예배 포기하면 안 된다고, 너의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5살짜리 아이는요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배를 강조하지만 그 예배보다는 자신의 호기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귀한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짐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짐짝처럼 예배가 느껴질지라도 그 예배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도요 마냥 반갑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진심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생기고 더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때로는 그 짐짝처럼 느껴지는 그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 했던 그 지파들의 진영을 보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에서 행해졌던 일들은 무엇인가? 결국 예배였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진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세가 마지막 그 한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2025년 남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지고 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이죠. 간단히 설명하면요, 아기들이 이 깍꿍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오르르 깍꿍 뭐 이러면 까르르 웃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들한테는요, 얼굴을 가리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영속성이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손을 치우면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서 웃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영유아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현상이 없으며 흔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믿음 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모두가 박수 쳐주는 그것이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것,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떡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나온 대학, 스펙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와 인맥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떡 중요합니다. 성경이요, 이 떡을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보니까요, 광야를 걸어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너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태동하고 있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를 보면요, 이 아이덴티티가 뭐에 있냐면 훈련에 있어요. 훈련. 아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저녁 경건회 때, 저희는 특세 때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합숙을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셨어요.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뉴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송의 정체성은요, 어떤 화려함이 아니에요. 숫자의 많음이 아니고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이 공동체, 그 훈련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오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길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리더분들은요 그냥 순삭이에요.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요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누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에이스가 있고, 우리 PLT, 우리 대학부는 세금터, 그리고 곧 시작될 FBS, 그리고 매주 진행될 LT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훈련이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너희들이 듣는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에이스, PLT, FBS, 세금터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떡이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요 모세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문맥이 바뀌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화제를 전환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보여지는 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할 때 너의 그 광야 40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내 삶에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떡으로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너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떡이 사라지는 것 같고 떡이 상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포동포동 살이 찌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난주 황대성 말씀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제가 키우는 반려식물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또 하나 입양해서 총 3종의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집에는 하나님께 반려하고 싶은 3남매가 있는데
제가 제주 여행 당시 숙소로 잡았던 곳이 저희 수양관, 제주 수양관이었어요. 근데 하필 저희가 도착하는 날에 이 단체 손님이 들어온 거죠. 또 장로님께서 또 배려해 주신다고 저희 층을 3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래층에 이 단체 손님들이 다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삼남매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예, 방방 뛰어다니는 거죠. 제가 참다 화가 나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왜냐하면 아래층에 이게 단체 손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수양관이 의외로 이 층간 소음에 굉장히 방출이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 뛰노는 것이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제가 제재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아이들에게 이 거실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세 명째 바다 보고 서 있어. 근데 첫째가 자꾸 이 뒤를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임자랑 너 장난해? 너 앞에 봐. 너 바다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야. 임사랑! 제가 여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바다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베란다 테라스가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키가 작아서 그 너머의 바다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웃음을 한번 이렇게 탁 참고 탁자 갖고 와, 탁자 위로 올라가. 저도 굉장히 고집스럽죠. 다시 올라가. 그래서 받아봐. 나중에 제가 뭘 생각했는지, 느낀 점을, 무엇을 반성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대답해요. 바다는 모두를 품어줘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은 건 아닙니다. 네, 치고받을 정도는 이게 아니고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모두를 품어줘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나눠줘요. 그래도 나름 좀 이 8살, 7살짜리 애가 이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5살짜리 셋째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답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이제 휴가까지 와서 이렇게 혼을 냈는데 사실 혼을 내고도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거의 한 달 동안 놀아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휴가를 가서는 제가 잘 놀아주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혼을 내면서도 내심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접목을 시켜볼까요? 리더들은 팀원들을, 그룹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믿음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혼이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들을 혼낸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셨다라고 5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요 체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비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훈계하시고요, 우리를 때로는 견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망과 훈계의 목적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 안 듣는 너를 비난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신 순간들이 있다면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 이제는 못 해먹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버림이 아니라 그 훈계와 책망과 때로는 징벌이 강해질수록 우리를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아버지의 애통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늘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두 번째, 내가 갖지 않은 것이 내게 더 복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복이 저주가 될까 봐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그 모세의 외침과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라는 것이죠. 세상도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도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은 굉장히 다르죠. 모세가 말하는 이 선택과 집중, 그가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마지막 날숨을 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한 가지는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쉐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똑같은 맥락. 백성들 앞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떡이 질비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 속에서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는요, 여러분도 서고 저도 서고 담임 목사님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골방의 예배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떡이 없고 주어진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게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세상도 확실한 줄을 잡으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확실한 줄 잡아, 내 줄 잡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줄을 잡아라, 내 줄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 9월입니다. 금방 갈 겁니다. 여러분, 남은 2025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 확실한 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선택했다. 세상은 내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당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 줄을 잘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거든요. 아버지거든요. 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어요. 책망하실 수 있어요. 마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징계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줄을 더 확실히 잡아라. 줄을 잡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른 모든 목록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인도에 내시며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제 마음을 주장했던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도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길이, 그 떡이 완전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누르고 자유는 사라지며 그 결핍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 완전함도 완벽함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결핍만이 존재하는 그 광야.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25년 남은 시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붙잡아야 됩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 한 가지 길, 그 한 가지 줄,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5년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사 싸매어 주시며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걸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며 때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른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깊이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